예, 우리 8월 21일 대학 오부 주일 집회 나온 우리 사랑하는 대학 오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과 이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10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졸업 예배가 있죠. 졸업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서임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추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저랑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3주를 더 기다려야 되다 보니 원래는 한 9월 둘째 주, 셋째 주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9월 마지막 주까지는 같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놓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길 원하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랑 같이 말씀 본문 자체를 파고 들어간 거 오래됐죠? 네. 지난 1학기 때는 사도신경이었고 또 중반 이후에는 이 결혼 시리즈다 보니까 성경 본문 자체를 깊이 보는 시간은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에서 언제나 말씀 선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가운데서도 강수와 같은 은혜를 이미 맛봤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함께 적용하며 나누길 원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9월도 같이 보내길 원합니다. 이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돼요. 확실히 주제가 연애와 결혼이다 보니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대화들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뭐 GBS에서도 그렇고 또 학년 모임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렇고 아마 얘기들은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은 얼마든지 이성들에 대한 것들을 객관적인 요소로 혹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래저래 평가하며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시리즈를 하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한 3개월 정도를 그렇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뭐냐면 20대, 30대 시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두 번째,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질문,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대들만큼은 세상의 청년과는 다르게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대학 오브 주의 자녀들이 뭐 이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말들을 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 안에서 성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물론 리더와 엘더님하고 뭐 간사님하고 필요하다면 저하고 전사님하고도 이성 교제에 대한 고민 상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고 무조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정말 상담만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서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하면서 세상 속에서의 관점과 나눔이었다면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 것인가를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나? 나는 과연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나? 첨예하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첨예하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1절 본문을 갖고서 한 절인데요. 제가 결혼에 대한 첫 시간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엔진은 무엇인가? 원천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한다. 남자도 여자에게 복종하고 여자도 남자에게 복종한다. 제가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남은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 동안 뭘 다룰 거냐면은 바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가장 대립하게 만들었던 이 두 가지 구도, 남자, 여자 이런 구도 가운데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꼭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리즈를 줄일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남자도 여자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여자도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이게 바로 결혼을 유지하는 큰 힘이었다. 두 번째 뭐였냐면 결혼의 정의였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이다? 언약이다. 결혼이란 약속이다. 주님 안에서 했던 공개적이고 아까 우리 두 사람 봤죠? 공개적이죠. 공개적이고 법적이고
혼인 신고 안 하고 함께 사는 것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법적으로서도 구속력이 있고 또한 영구적이고, 여러분 결혼 3번, 4번, 5번 안 할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고, 우리 남편이, 예비 남편이 나한테 와서 자기야 내가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할게. 나 통장 봐. 여기 10억이 들어있어. 그랬구나.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그대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알아. 한 가지 부탁만 할게. 1년에 딱 한 명씩만 더 만날게. 이게 뭐야? 아니라는 거죠. 배타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결혼의 정의예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의 목적이었었어요. 지난 시간이었어요. 결혼의 목적은 두 글자로 무엇이다? 이래서 제가 살 맛이 나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해야지 너무 기쁘잖아. 너네가 대답을 딱딱 해주면 내 마음속에서 놀란단 말이야. 이게 몰라야지 제가 계속 무한반복을 하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야. 결혼의 목적은 우정이다. 우정은 무엇이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목사님, 두 남녀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믿음 안에서의 결혼의 방향성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정이 왜 존재하는 거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으로 우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신자와의 연애와 결혼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깊은 우정의 차원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 해도 그러지 않아요?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재밌긴 합니다. 그 추억 여행 좋아요. 근데 이 추억 여행도 이제 20대 중후반 지나가면 좀 질리거든요. 어쨌든 추억 여행도 좋아요. 하지만 뒤돌아섰을 때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자리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나눔이 없었기에. 목사님, 저는 신앙 나눔 없어도 너무 좋던데요, 행복하던데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비신자다. 그대가 비신자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괜찮다. 두 번째, 예수님과 위험할 정도로 멀어져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나누지 않았는데 내가 너무나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혼의 목적이 우정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으로.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무엇이고 남은 9월달 동안은 여러분과 무엇을 다룰 거냐면,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들의 관계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아까 선사인 때 특송이 너무 은혜로웠나 봐요. 여러분의 눈빛이 굉장히 풀려 있어요. 제가 늘 고민이거든요. 특송이 너무 은혜로우면 이제 받은 은혜를 거기서 다 받았어. 그래서 말씀에서는 목사님 제발 빨리 내려가만 주셨으면 좋겠다, GBS를 빨리 하고 싶은데 그 눈빛이 느껴져. 그렇지만 나는 시간을 다 채울 거예요. 꿋꿋하게. 어쨌든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31절 본문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럼 여기서 아내와 합했으니까 이 사람은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남자죠. 이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따 뒤에서 세 개를 크게 다룰 건데, 뭘 다룰 거냐면 한 육체가 되는 비결 3가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머릿속에 넣고 계셔주세요.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예요.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육체가 뭐냐부터 잠깐 다룰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육체라는 것은 당연히, 목사님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피부, 뭐 보이지 않는 목사님 여기 왕자 보여요? 진실된 눈을 갖고 있다. 난 진짜 대학원부 너무 진실되다 우리. 그런 근육, 그치? 그 다음에 핏줄, 뭐 신경계통, 장기, 이런 것만 육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육체는 뭘까? 그러면 사람이에요. 즉 여기서의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것은 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 어떠세요? 한 사람 같아요? 너무 두 사람 같아요?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거 비유를 저는 설교 이게
본문 정하고 원고 준비하면서 계속 이거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저는 아침마다 이제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이제 걸으면서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화요일 날에 은혜를 주셨어요. 화요일 아니죠, 목요일 날이었네요. 목요일 날 은혜를 주셨었는데 뭐였냐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부부의 관계를 100%까지 아니지만 저는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밀가루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반죽이 있어야 되죠. 반죽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계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계란과 밀가루 너무나 이질적인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 살짝 물도 들어가겠죠. 이 두 가지를 섞었었을 때 혼합이 됩니다. 분리가 더 이상 될까요, 안 될까요? 밀가루 반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무엇이 계란이고 무엇이 밀가루인지 몰라요. 그냥 밀가루 반죽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혼이랑 어쩌면 이거 비슷할 수 있겠다. 완전히 이질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또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드래곤볼이란 만화를 좋아했어요. 혹시 알아요? 네, 몰라. 난 진실된 줄 알았는데 우리 대학 공부가 드래곤볼에 보면은 이제 아들 누구니? 트랭크스랑 손 5반이야 5천이야? 5천이지. 둘이 합치면 뭐였어 이름이? 오천크스잖아. 미래도 모른다고 너네가? 퓨전하는 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합쳐져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런 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계란하고 밀가루 생각한 거야. 다른 거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쨌든 한 사람이 된다. 한 사람이 된다. 전혀 다른, 아까 우리 감사해요. 예화를 줬어. 너무 다른 MBTI라 그랬죠. 그래서 ISFP. ISFP가 근데 가장 따뜻한 사람인 거 아세요? 제가 ISFP. 그 다음에 ENTJ. ENTJ. 네, 너무 다르지만 두 사람이 만나면은 목사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28년 정도를 ESTJ로만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제 성향이 강했냐면 정말 매일매일 포스트잇에다가 하루 스케줄들을 분테크를 하고 핸드폰에 붙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0분 단위로 끊으면서 뭐하고 일주일에 내 삶에서 빈 시간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극 완벽주의였어요. 저를 지금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극 완벽주의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도 제 성향이 강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뭐였냐면 무서워였어요. 왜 무섭다고 했을까? 일단 목소리가 너무 커. 목소리가 굵고 너무 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오다 이렇게 전달되고 제가 말하는 건 이만한 개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너무 커. 두려워. 그리고 제 특기가 뭐냐면 말 끊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같은 사역팀이었었거든요. 연애하기 전에. 그래서 무슨 말만 야 그런데 하면서 제가 툭툭 들어갔어요. 너무 싫지. 너무 싫어. 이런 굉장히 이기적이고 강한 성격이었어. 그다음에 심지어 그때 어울리지 않은 가죽 자켓을 자주 입고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연애한 다음에 이제 오빠 제발 말을 할 때 선 공감 후 할 말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오빠에게 먼저 그렇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어. 내 감정에 공감해줬으면 잘못이 아니라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너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게 그렇지. 선 공감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후 할 말을 좀 해달라. 그 부탁을 들었고 제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F기 성향이 지금 되게 강해져 있어요. 이건 저는 100% 저희 아내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와 같이 진짜 강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도 배우자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목사님,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어본다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되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결혼할 때 친구들한테 이런 팁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야,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대부분 맞벌이잖아요. 너 통장, 배우자 통장 따로따로 관리해. 너 통장 합치면 그걸로 끝이다. 왜 그럴까? 나중에 혹시 아니? 헤어질지. 그때 재산 애매해져. 그리고 집은 분명하게 모든 소유권들을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다 구별해서 살길 원해. 제가 이거를 프랑스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했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이 되라고 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의 자아상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끝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내어주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아내와 제가 살면서 저의 모습 가운데서 부족했던 부분들, 깜짝 놀랄 만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연애를 오래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연애를 얼마나 오래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결혼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매일매일 새로워.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저희 집엔 연애할 때 TV가 없었어요. TV가 없어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 오빠 집에 가면 뭐해? 오빠 TV 봐. 난 TV 안 봐. 집에 TV가 없어. 근데 집에 가면 항상 제가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한 9시 반, 10시 반 이게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저희 아내는 오빠가 잠들었으려니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뭐 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축구나 혹은 제가 그 당시 옛날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중계도 보고 하면서 TV는 아니지만 핸드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이 오빠가 너무 운동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들이 너무 발견이 되고, 또 결혼하고 나면 또 깜짝 놀랄 모습들이 언제냐?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워. 연애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고 머리에 새집 만들고서 만나겠어요? 그렇지 않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우리 아내가, 제가 우리 아내 베개 베는 거, 자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침 흘리고 잔다고. 그래서 너무 싫어해. 그래도 너무 사랑하겠죠? 그쵸 여보? 너무 두 사람의 불결한 모습도 많이 보게 돼요. 더러운 모습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내어줘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에베소서 5장 같이 볼까요? 한번 졸릴 수도 있으니까 에베소서 5장 좀 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기는 아내가 사랑하는 본질도 담겨 있겠죠.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냐? 아침에 여기 오시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실 때요, 일주일 동안 입었던 팬티 입고 온 분 계세요? 너무 더러워요? 없잖아. 올 때 대충 머리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무슨 빨이다? 머리빨이다. 그치? 우리 머리 대충 하고 온 사람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냥 눈 감고서 옷 골라왔어요? 아니잖아. 우리 다 그냥 옷, 친구가 그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또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집이 작은데 신발 벗고 들어가면 여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체중계가 있어요. 잔인하지? 나 한 달 동안 지금 안 올라갔어. 왜 내가 운동을 하고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할까? 내 몸한테 미안하니까. 지방간 미안해. 미안하단 말이야. 내 몸을 좀 가꾸고 다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을 해요. 흉한 지방들 없애려고 하고, 옷도 꾸미려고 하고, 몸도 냄새 날 것 같으면 씻고, 손톱도 발톱도 다 자르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배우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나 더러운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뤄가고 깎아가고 씻겨내고 그 작업을 같이 하자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작업이 쉬울까 어려울까? 만만치 않아요. 우리 집에서 보이던,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이던 내 습관들을 아내나 남편에게 했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부족한 모습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의 돈 씀씀이가 너무너무 해퍼,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진짜 더럽게 안 씻어요. 그런 모습들조차도, 혹은 성격 속에서 연애할 때 바닥을 본 줄 알았는데 여기는 1층이었네, 지하 10층이 있네. 그 모습들, 그것들을 상대방 배우자가 다뤄가고 씻어내고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습의 목표가 뭐냐면은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27절 크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계율을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 했어요? 10억 년 뒤에. 한마디로 살아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우자가 그 사람의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같이 참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한 사람이 되는 방식이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또 하나의 몸이 되냐? 바로 서로의 자아를 재창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자아상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는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입니다. 즉, 배우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자아상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께 자기소개하실 때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대학 5부, 남자 몇 학년. 남자인 거 딱 봐도 알거든. 우리 항상 남자를 붙여. 근데 남자 몇 학년, 여자 몇 학년을 붙여요. 몇 학년,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살고 있고요, 취미는 뭐고요. 이게 나의 지금 자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등등 딥한 질문으로 갈수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자아상, 생각들의 대부분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건 없을 겁니다. 아마도 50% 이상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리고 나머지 50%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관계 속에서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나에 대한 평가와 여러 가지 인정에 대한 용어들이 나를 정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하면, 결혼하기 전에도 재정립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다? 제자훈련 때 제가 이거를 같이 많이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서로의 바닥을 보게 하고 서로에 대한 인생 그래프를 나누게 하는 이유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자아상은 이거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하게 하려고 제자훈련 시간에 그런 걸 나누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아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인데 배우자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남자니까 남편 예를 계속 들게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아직 2년 차밖에 안 됐어요. 신입사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투성이야. 심지어 복사기를 다루는 것도 헷갈릴 때가 많아. 그러면서 옆에 있던 이 과장이 와. 진짜 이윤기 기사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학교에서 뭐 배우고 왔어? 진짜 짜증나네.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화평하다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깨지고 집에 갔어. 근데 배우자한테 오늘 일을 말했어. 자기야, 나 진짜 별론가? 힘드네. 그저 아내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여보. 내가 보기엔 아직 자기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난 내가 아는 자기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잖아. 배워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었어? 난 당신을 믿어. 이 말을 듣는다면 남편 입장에서 난 그대보다 이 과장의 말이 더 신경 쓰여.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제 사역 초반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진짜 사역 1년 차 때도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였던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기야 나 진짜 수미야 사역 그만둘까? 나 되게 무능한 것 같아 하니까 아내가 되게 힘을 많이 줬어요. 그렇지 않아 오빠 잘하고 있어. 잘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엔 오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힘을 줬었고 지금도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심지어 부모님조차 부모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했든지 간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누구다? 배우자다. 그래서요 제 여동생이 헤어졌었는데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제 여동생도 에피파니 나이인데 제가 같이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 해줬어요. 누구야 너가 나 이런 남자는 절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너한테 공감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한 남자. 두 번째 남의 이야기 험담을 잘하는 사람. 세 번째 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그치는 사람. 난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길 원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고 있다면 너가 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요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성 친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다? 세워지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초라해지고 있는지 말로써 만약 후자이다면요 여러분 헤어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도 됩니다. 왜? 아직 여러분의 그 이성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연애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연애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나 더 잘 알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소중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집 배경을 봤을 때는 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 앞에 한번 가면 나 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 이런 사람하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결혼하고 나면요 연애할 때보다 제가 느끼는 1000배 영향력을 배우자가 줍니다. 그게 상대방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언어로서. 근데 목사님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상대방에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도 이게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 서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성 친구랑 싸워본 경험이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 엄마한테 하던 것처럼 아빠한테 하던 것처럼 혹은 친구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했던 그 말들, 싸움들, 논쟁들, 톤 이런 것들은요 장난감 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장난감 칼을 휘두르면서 그냥 그어보기도 하고 막 찔러보기도 하고 야 아프잖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똑같은 말과 행동을 이성 친구에게 하잖아요. 혹은 나중에 미래 배우자에게 하잖아요. 그건 날카롭게 서 있는 사시미가 됩니다. 달라요. 똑같은 말과 행동이더라도 배우자에게 할 때랑 친구들에게 할 때, 부모님에게 할 때는 완전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요, 제가요, 3인칭을 쓰죠. 제가요 말이 좀 강하기도 하고 세기도 합니다. 성격이 따뜻한 ISFP지만 태생적으로 E와 T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꽤 강한 성격인데요. 연애를 하고 특히 결혼하고 나서 제 말의 톤과 스피드와 태도를 많이 바꿨어요. 특히 우리 아내에게. 이거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도 되는데요. 한 번도 아내한테 욕한 적 없고요. 그동안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내한테 막 소리치면서 화낸 적도 없어요.
저 원래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알아. 내가 친구한테 혹은 심지어 때로는 부모님한테 짜증낼 때도 있잖아. 똑같은 패턴을 했던 거를 우리 아내한테 하면은 그 파급력이 마치 여기에는 장난칼로 휘둘렀다면 여기는 진짜 칼로 휘두르는 피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꼭꼭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 되면 누리는 방식,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9월달 동안 여러분과 두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제가 말하는 거는 너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게 우리 배우자는 혹은 미래의 배우자는 내가 맨날 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안 해야지. 내가 낚시 가는 거 안 좋아하니까 안 해야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설교 시간에 예화로 하나 드셨습니다. 무슨 예화를 들었냐면 한 남성이 성도님이 은혜 받고 오신 거야. 오더니 목사님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선교사로서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서 콜링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요 선교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아내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이런 겁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 제가 이번에 휴가에 제주도에 갔었어요. 2박 3일 동안 아내랑. 그때 가서요 했던 게 뭐였냐면은 부부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두 사람의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들을 놓고서는 좀 1,000원 한 장도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생활비를 쓸지를 진짜 서로 계속 상의를 했어요. 논의를 했어요. 왜?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두 사람은 동업자가 돼요.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누는 겁니다. 자기야, 이거는 전세 대출이자 이만큼 갖고, 이거는 우리가 저축하고, 이거는 나중에 우리 경조사비 이만큼 세이브해두자. 이런 걸 서로 계속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요 중요한 결정들 함에 있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했던 포인트가 결혼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였냐면 상대방에 있어서의 자아를 서로 재창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는 너무나 우리 가정에서는 친구들 앞에서는 사회 속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근데요 배우자보다 이것을 더 강력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결혼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샘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아상을 갖고 계실지, 어떤 마음이실지, 어떤 가정에서의 그릇 깨어진 형태였을지는 전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설령 결혼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연애하지 않을지라도, 혼자일지라도 더욱더 파워풀하게 여러분의 자아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윤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가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이것만 기억해주길 원하는데 그게 뭐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 입으로 형편없다고 말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이것만 기억해줘. 너 가치 없지 않아. 너무 존귀하고 소중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든, 학벌이 뭐라고 하고 있든, 연봉이 뭐라고 하고 있든, 친구들의 시선이 어떻든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본지를 먼저 보자, 윤기야. 사랑하는 필그림, 저는 여러분 2차 양을 하면서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지었노라. 아멘. 결혼 파트를 우리가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립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찬양을 하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어떤 시선과 어떤 말과 어떤 나의 과거였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